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자연이나 다른 데서부터 오는 위험도 있을 수 있지만 위험 대부분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또 사람에게서 오는 위험이 가장 아프고 또 괴롭고 어려운 그런 위험이 되죠.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뼈저리게 느꼈던 이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어려운 힘든 고통과 위험을 느꼈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정말 죽을 뻔하고 쫓겨나는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무수한 전쟁에 대해서 적에게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전쟁으로 공모로 또 여러 이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이 공격을 받고서 정말 죽음과 이 파멸의 벼랑 끝까지 몰린 적이 다윗에게 있어서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위험스럽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또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그런 위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이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겪는 때가 참 많고 또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까닭없이 이 적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적이 된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또한 종종 경험하기도 하죠. 이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수와 같은 위험, 물이 넘치고 홍수가 막 몰려오듯이 그러한 어떤 위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긴 여행을 떠납니다. 많게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1달, 2달까지 큰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가오죠. 이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이 폭우로 인해서 계곡이 물이 불어나서 다 쓸어 가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것들을 보면서 마치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와 비슷한 형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홍수, 여러분 홍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홍수는 정말 예기치 못했을 때 갑자기 닥칩니다. 갑자기 어떤 폭우로 물이 불어나고 빠른 속도로 물이 덮쳐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러한 엄청난 물이 덮쳐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비도 해보겠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홍수죠. 우리나라도 매년 이 폭우가 와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집과 가재도구가 물에 잠겨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죽고 실종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일들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시에서 이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에 마치 홍수가 휩쓸고 모든 것이 물에 잠기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측도 못하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그 위험에 완전히 잠겨버렸던 것처럼 이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신이 그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도 없고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를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과 이 7절에 보면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올무와 같은 위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들의 이 공격이 때로는 덫이나 함정같이 다가와서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동물들을 잡는 이 덫은 정말 교묘하게 위장하고 숨겨져 있습니다. 숲이나 땅, 풀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위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뭐 평범한 땅처럼 또 평범한 그저 풀처럼 숨겨져 있다가 안심하고 지나가는 순간 이 동물들이 덫에 확 잡히게 됩니다. 덫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치더라도 오히려 더 몸이 조여오게 되고 오히려 더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죠. 구할 수 없죠. 그러다가 이 덫에 걸려서 꼼짝없이 사냥꾼에게 잡혀서 먹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무수한 그 위험에 봉착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아무 손도 못 대고 정말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망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 뭐 사업이 다 부도나기도 하고 또 실직되기도 하고 또 지었던 이 농산물이 다 이 쓸모없게 망하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건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아무 손 쓸 수 없는 상황. 코로나와 같은 이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손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현재도 진행형이지만요. 이 덫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또 숨겨져 있는 이 덫에 빠져버리는 그런 이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을 수 있고 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24편의 이 말씀은 그런 위험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함께했던 그런 위험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붙들어 주었냐?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지만 그 위험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지만 올무에 갇혀서 꽉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풀어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적이 쳐놓은 그 덫에 빠져서 정말 움츠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에게 내어놓으시지 않으셨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덫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냉정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무책임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서 걸려있던 덫을 끊으셨습니다.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해방하시고 구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큰 위험 가운데서 결국 죽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어서 내 편이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고통에 겪는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그
전혀 외면하지 않고 함께 거기에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우리의 위험 가운데 처했을 때에 우리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편이 되어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늘 확고하게 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 것과 또 우리 편이 된다라는 사실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느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길에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빠졌을 때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보호나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 정말 이 사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늘 곁에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하심, 보호하심을 늘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힘이 나고 늘 용기를 얻게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다윗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그걸 의지하면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확신에 차서 내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를 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내 편이시라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여기서 남설 이유가 없다. 좌절할 이유가 없다. 실망할 이유가 없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어떤 적보다 강하고 어떤 위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편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그 어떤 위험에 마주하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두려움에 떨고 신음하고 갑자기 닥친 그 위험에 겁에 질려서 정말 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고 도움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또한 또 이런 홍수같이 갑자기 몰려오고 갑자기 덮쳐오기 때문에 정말 도무지 이 사람으로서는 손쓸 수 없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절망으로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위험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또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이 다윗의 찬양, 다윗의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다윗이 선포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고 도움이라는 사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 또한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신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신앙을 통해서 일으켜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와서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신앙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내 자신에게 그런 확신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선포할 수 있겠죠. 다윗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력은 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담대히 선포하고 담대하게 그 위험이 있는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속에서도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더욱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